설교 시간에 다루는 주제들 중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주제를 두 가지 고른다면 돈 문제와 성적인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돈 문제나 성 문제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설교 시간에 돈과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스럽게 여겨집니다. 11년 전에 이제 주기쁨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건물 4층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쓰던 물건들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이 강대상이나 또 방송 앰프나 또 이 주방에 있는 냉장고 같은 걸 얼마를 주고 이제 우리가 쓰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협상할 때 이곳에 있던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얼마를 달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지고 흥정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장로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협상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가격을 가지고 협상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나 이 청소년 캠프나 모임에서 회비를 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회비를 내기 이제 싫은 마음이 있는데 임원이 이제 회비를 내야 한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은혜로 다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이 기독교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금전적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기독교가 영적인 것이라면 이제 금전적인 것보다도 은혜를 더 강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현실적이면서 영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개의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제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개의 간구는 3개씩 두 묶음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상 인쇄치레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선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없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신의 어떤 복을 비는,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이 주기도문의 뒤에 이제 3가지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뒤에 3가지 간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간구입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 간구 중에서 그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 간구는 영적이고 영광스러웠는데, 이 4번째 간구는 방금 읽은 그 4번째 간구는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번째 간구를 보면서 일용한 양식을 왜 구해야 될까? 일용한 양식을 꼭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는 현실적이면서 영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신자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데 여기서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집이나 옷이나 또 교육비나 또 생활비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생명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요. 그런데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제한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걸 구하는데 이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1년치나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이 내일 것까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입니다. 1년치 또 한 달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 때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일주일분, 이틀분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리고 그거 이제 먹었어요. 우리도 매일 필요한 거 매일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먹는 것을 위해서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필요한 것들 한 달치나 일주일치나 내일 것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필요한 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먹고 쓰는 건 당연하고 미래의 필요를 걱정하면서 그걸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오늘 이제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보다 이렇게 자꾸 미래일을 구해요. 미래일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구하지 오늘 이렇게 필요한 거 그것은 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냥 오늘 쓸 거, 오늘 필요한 거 그것만을 이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1년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이제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이제 이 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치 양식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또 1년치 양식을 자기가 전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수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 못 써요. 그걸 전혀 이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게 쌓여 있어도 그게 자기 게 아니고 또 그걸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마음껏 즐기겠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의 많은 소유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 생명도 빌려주셨고 그 재산도 다 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지갑에 돈이 있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호흡이나 가진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나 공부 문제나 또 건강 문제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해서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나 없나, 먹을 것이 있으면 구할 필요 없고 없으면 구해야 되고, 이 먹을 것이 있나 없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양식이 있냐 없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이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뭐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양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구하면 됩니까?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주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주십시오. 많이, 돈도 많이 주시고 많이 주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시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또 너무 적게 주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적게 주시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빈곤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집 평수를 비교하고 또 자동차를 비교하고 옷을 비교한 거예요. 나는 그냥 명품이 아닌데 저 사람은 명품을 이렇게 입고 있고, 그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했고 또 살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그 차비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렇게 우리 축구 선수,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이 주급 한 주에 받는 돈이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당 그 시급이 한 9천 원 정도 이제 받으니까 한 주를 계산하면 한 45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에 9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받는다 해도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몇 끼마다 상어 지느러미 같은 고급 요리, 그러니까 몇 끼마다 아침, 저녁, 점심 고급 요리, 상어 지느러미, 이걸 먹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진로와 모든 필요를 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면 됩니다. 너무 염려. 오늘은 괜찮은데, 이번 주는 괜찮은데, 다음 주, 한 달로 너무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거 구하고 내일 일은 또 하나님께 내일 맡기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막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주십니다. 뒤에 세 가지 간구 중에서 두 번째 간구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게 목욕한 것에 해당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은 얼굴과 손과 발을 씻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어제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세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손발을 안 써도 됩니까? 씻어야 되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들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죄인줄도 모르고 막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죄라는 것도 감각도 없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분노를 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무시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까?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축복들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바로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 매일 구해야 돼요. 그것처럼 그만큼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큼 간절하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걸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죄 용서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달라고 구하면서 그 앞에 보면 더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2절 앞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공로가 있어야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게 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의 받은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 용서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을 이제 시켜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리오를,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다리오는 비교가 안 돼. 너무 이제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인데 그 100다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보자 왜 빨리 안 갚냐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듣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하면서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고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하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나 마음 여전히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려면 너도 용서가 없다. 직접 그거랑 연결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막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막 분노가 생기고 막 너무 이제 그게 막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매일매일 수없이 죄를 지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성도 사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죄를 짓고 또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죄를 볼 때 너무 그게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십니다. 다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끼리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짓고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가 나에게만 딱 갇히고 거기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보복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네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공로가 있어야 용서를 한다. 그게 아니라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세 가지 강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강구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유혹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너무나도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상황에 가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과 이렇게 그 사람을 그때 거기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또 이렇게 어떤 이런 그런 유혹들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혹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이다. 하나님이 날 안 막아서 그랬다. 하나님과 나와 공동 책임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안정과 인기와 돈과 이 출세와 쾌락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온갖 그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이 올 때만 바로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반응을 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자꾸 이렇게 유혹에 빠지니까 시험이 덜 오면 그래도 덜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유혹에 빠졌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내가 저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에 이제 약한 사람 경우에 너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든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든지 이성에 너무 약해요. 근데 만나자 그것도 그러고 막 연락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의 어떤 유혹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 돈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돈이 잘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이제 벌리면 거기에 확 빠지고 막 그럴 텐데 돈이 잘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의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이제 민감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 되는 일이 별로인 거예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정에 빠지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이 다 이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막아 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나 이거 해주시면 신앙생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 그 약한 부분이에요. 그거 주면 확 거기 이제 빠지고 하나님도 더 잊어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뭐 시험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안 온다고 해도 이제 시험이 유혹이 이제 오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육신의 욕심이 강해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에 그 지뢰 게임이라고 아주
간단한 그 게임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퍽 이제 이렇게 지뢰가 터지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 주변에 영적인 지뢰가 수없이 붙여 있습니다. 여기 지뢰가 없는 것 같은데 곳곳에 이 지뢰들이 그러니까 유혹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그냥 밟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한순간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술에 대한 어떤 책에서, 제가 잠시 이렇게 책 소개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술을 이제 안 마시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이게 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은 이제 기분이 좋으면 이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또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술을 마시고 또 실적이 좋으면 좋아서 마시고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안 좋아서 마시고 그러면서 이게 술 마실 그게 너무나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술을 좀 마셨던 사람은 뇌에 이제 그 술에 대한 어떤 그 끌어당기는 그게 이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막 술이 이제 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이제 이렇게 임박히는데 뭐 시간이나 뭐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술에 이제 습관화가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술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이렇게 빠지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그리고 한순간에 빠져버리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욕의 불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우리들 안에 이 정욕의 불덩어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인화성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고 주위에 인화성 유혹들이 너무 이제 많은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모든 걸 날려버리고 죄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막 안에는 불덩어리가 들어있고 이 주위에는 인화성 유혹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불붙기가 함께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그냥 모든 거 날려버리고 죄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또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빙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이렇게 유혹을 거절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그냥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자기를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에 넘어져서 모든 걸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가, 주변에 얼마나 유혹들이 강한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데 여기서 악은 이제 악한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 곧 사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범죄들과 거짓된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타락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직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달라, 건져 달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 곧 사단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오직 사단의 모든 유혹과 충동질들과 영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함께 오직 사단과 악한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 우리의 어떤 필요들, 그걸 기도를 하죠. 매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것들, 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한 것들과 또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것들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비참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미투와 또 이렇게 정치인들이 법정에 서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업적도 있고 또 인기도 있고 또 어떤 높은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근데 죄가 드러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던 거 다 이렇게 하차하고 다 내려놓고 다 중단해야 되고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유명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하차하는 거예요. 다 하차하고 다 이름 파내고 책에서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일용한 것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들, 또 이렇게 일이 좀 잘 되는 것들,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악한 것들, 죄들에 빠지지 않는 거, 또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잘했어요. 다 잘하고 다 했는데 죄가 드러나니까, 죄 문제가 생기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일을 좀 잘하고 잘못하고 공부를 잘못하고 잘하고 또 돈을 좀 더 못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나오니까 모든 게 싹 날아가 버려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시험에 빠지는 것, 이 죄들에 빠지는 것,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간절히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죄의 육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런 사람이 이제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뭘 많이 대단하게 인기가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잘 가는 이 사람이 복되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이 13절 중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는 모든 것의 왕되심을 말하고 권세는 실제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나 또 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강대국이나 대기업이나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또 애플의 CEO 팀 쿡이나 또 그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나 또 아이돌 가수의 워너원이나 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한다거나 또 스포츠 스타인 메시나 또 천재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으면 결국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에게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영광과 감사, 찬양을 안 돌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다른 것들에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우선하거나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은 진실로 참되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진실로 참되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도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다른 겁니까?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참되고 진정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한 것처럼 다른 것에 어떤 이렇게 영광과 찬양과 또 모든 것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를 다 돌려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주기도문을 마치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미래가 어떠하든지 우리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 기도하기 싫고 나 막 불평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그런 기분인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감정과 상황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영광스러우면서도 실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므로 우리의 기도가 경박했다면 경건해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웠다면 자연스러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있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